예,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벨리 철치에서 처음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이르는 그런 내용인데 좀 내용이 길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예, 우리 저기 있는 대로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부터 시작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나이다 하니 예,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본문 내용은 사사시대 얘기지요. 그 사사기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때는 언제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땅을 분배받고 살기 시작했던 초기 약 350년간의 그 기간을 말합니다. 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호수아가 죽고 사명다 마치고 죽고 다음에 왕정시대 사울로 시작되는 그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략 약 학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BC 1390년에서 BC 105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셨는데 이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간의 사법, 군사, 정치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이스라엘 전체라기보다는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행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상담하는 일도 그렇게 감당했던 것이 그때 사사들의 하는 일이었는데요. 이거는 세습이 안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우셔서 쓰셨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에는 이렇게 되풀이되는 패턴이 있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았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죄악을 범하는 그런 불순종이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셔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요. 그 대적의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는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또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또 이들이 불순종으로 가서 또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지만 약속의 땅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 도덕적으로도 많은 타락을 했을 때 그때의 시기의 얘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의 암흑 시대다, 이 사사 시대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사 기드온은 12사사 중에 5번째 사사예요. 우리 사사기 커피 브레이크 하신 분들은 성경 공부해서 많이 다 아실 거예요. 다시 이렇게 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과 사정이었는지, 그들의 신앙은 어땠으며 또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때 상황을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업과 무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건을 낙타에다 싣고 장막을 가지고 어디 가서 정착을 해서 또 그런 장사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옮겨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으로도 잘 알고 그거 사정도 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지요. 예. 근데 기억나세요? 요셉을 형들이 팔아 넘겼잖아요. 예. 미디안 이 장사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생을 팔아 넘겼다고 출애굽기에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지요. 예, 그런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장을 하고요. 물건들이나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도 하고 또 때로는 약탈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 그 평지에서 살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짓고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이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허락한 그 대적으로 붙이신 미드한 족속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성경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파종을 할 때는요, 미디안이 이 연합군으로 다녀가지고요, 아말렉, 그 다음에 동방 민족들 같이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주로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사는 서남쪽이에요. 예. 그 지중해 쪽으로 거기까지 그냥 이렇게 막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다 뺏어가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그들이 그렇게 약탈을 해갔고요. 짓밟아 황폐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견디기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극심한 식난난을 겪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비참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때 6절에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린 이제 망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생각이 났던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참 괘씸하기도 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요. 그런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사사기 전반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사사기를 이렇게 읽고 배우고 듣고 할 때는 그 사사들 12명 그 사람들의 그 이름과 했던 일들이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세상도 살아보고 나이도 좀 들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사기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셨는데 어떻게 기드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됐는가, 그것부터 시작해 보라고 그럽니다.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요, 기드온이 다른 백성들과 같이요, 이게 이제는 추수 때가 됐는데 보통은 타작 마당에서 소나 뭐 이렇게 짐승에게 타작 틀을 이렇게 메어 가지고 빙빙빙빙 이렇게 돌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벌려놓고 지금 타작을 못해요. 포도주 틀에서 지금요 밀 타작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즙을 내서 짜려고 만든 그 틀, 여기서요. 그런데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지금 12절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12절에 그렇게 하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래요. 이렇게 기드온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큰 용사도 아니고 더군다나 큰 용사라고 볼 수도 없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예, 제가 지금 좀 내용을 바꾸려고요.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나 또 반항적인 얘기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을 것 같은 말하기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그 내 속 생각, 마음, 감정 그대로 얘기하시기를 참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어찌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왜 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 당한 게 누구 책임이에요? 예,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함께 안 계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안 해줘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사실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 탓인가요? 아니죠. 그들의 불순종과 배역, 예, 우상숭배로 인한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아니죠. 예.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지. 예.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나한테 왜 이렇게 감당 못한 일이 있지? 고난이 있지? 역경이 있지?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나올 때가 많잖아요. 예. 지금 기드온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처음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왜 생뚱맞게 지금 전혀 큰 용사로서 보이는 모습이 없고 그런데 왜 만나자마자 첫 마디 이렇게 하셨을까? 그게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퀘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기억하시지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99세 때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근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예, 그 후손을 통해서 여러 민족, 예, 전혀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예, 아브라함의 원래 뜻은 나의 아버지, 그런 뜻이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 모든 민족, 열국에 너는 아버지야, 아비야.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예, 아직 애기 하나도 없는데요. 예, 뭐라 그래요? 여러 민족의 엄마, 예,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보시는 눈은 우리의 지금, 인간적인 우리의 외모, 형편, 사정, 나의 성격,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그런 능력, 이걸로 안 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나를 향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기도원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 큰 용사, 마이티 워리어, 예, 예, 이런 기도원이 어떻게 그 이름값을 정말 하나님 뜻이 담긴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 큰 용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하고 나서요, 하나님께 표징을 원해요. 예, 표징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근데 이 들어주시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요,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미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원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표징을 원했던 것이 처음에는 그가 준비했던 고기와 무교봉, 그 다음에 그 수프, 그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바위에다가 고기와 무교봉을 놓고 수프를 부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서 지팡이가 거기에 닿자마자 불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원의 생각이 조금씩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바뀌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자자상을 찍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 그러니까는 이 집안은 므낫세 지파 자손들인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요. 그거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런데 대낮에 하지 못하고요, 두려워서
그 아비 집의 사람들과 또 마을 사람들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다 같이 바울 숭배하고 그랬으니까 그 엄청난 신주처럼 모시는 그 바알 제단을 부시는 거를 두려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 공격이 두려워서 밤에 했다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밤에. 그래도 했습니다. 그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 받기 전에 그가 우상을 제어해야 되는 거, 그것이 필요했음을 알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 그거를 해결하고 제어해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예, 기드온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을 사람들이 그를요 바알보올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 뜻은 뭐냐면요, 바알과 싸웠다, 바알과 대적했다. 근데 그들에게는 바알 신이 너무너무 능력이 많은 그 풍요를 가져다는 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신이요, 그 때려부신 그 기드온을 향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신과 같구나. 그래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기드온에게. 바알과 싸워서 대적해서 이겼구나,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럴 때 동네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 준비되는 그런 또 시간이었겠지요. 드디어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6장 33절 이후로 보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기드온은 군사를 모집해요. 네 지파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함께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때 16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구원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알기 원해서 또 표징을 구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다 두고, 하나님 오늘 밤이 지나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원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제가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구해요. 오늘 밤에는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이 이슬로 이렇게 차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너무 이상한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 연합군의 수는 13만 5천이에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렇게 많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모여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이 모은 사람이 3만 2천 명인데 그것도 너무 적은 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대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무릎 꿇고 물을 마시지 않고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입에 대고 핥는 자, 그런 자 300명을 택하라. 그렇게 택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때 하나님께 항의를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에까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를 엄청 줄이셨는데 이 줄이신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수를 안 줄였으면요, 이거는 승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내가 당한 문제가 어떻든, 내가 겪는 일이 어떻든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때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지요. 아멘. 예.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예. 그런데 또 이상한 거예요, 이 전쟁은. 왜 그러냐면요, 전쟁을 하면 보통 창, 칼, 방패 뭐 이런 걸 들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기가 없어요. 예. 수도 300명밖에 안 되는데요, 전쟁 무기가 없어요. 오른손에 나팔 들고 왼손에는 빙 항아리, 그 안에 횃불을 숨기고 그러고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순종을 합니다. 정말 큰 믿음, 큰 용사, 예, 기도원이지요. 그래서 미디엘 진영을 향하여서 이렇게 에워쌌는데 미디안 군사들이 이 나팔 소리에요, 막 이렇게 놀래가지고 뛰어요.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을 가요. 300명이 딱 에워싸가지고요, 막 계속 나팔 불면서 그 안으로 물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빈 항아리를 깨고 나오면 횃불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뚝 둘러가지고 300명의 횃불과 그 다음에 나팔이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 예, 7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들끼리요 막 그냥 혼비백산이 돼가지고요 여기저기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친 거예요, 칼부림으로. 예. 그래가지고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신 승리의 전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300명이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나중에 8장 4절에 보면요, 300명이 다 요단강을 건넌 것이 나와요. 너무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정말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렇게 전쟁이 끝났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전쟁이 있은 후에 이 사사기에는 대부분 그래요. 이렇게 승리함으로 얼마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얘기가 이제 또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삶에서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서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40년간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8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는, 저기 없나요? 제가 빼먹었나?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 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아니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좋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올까? 그 이스라엘 역사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은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외적인 거, 그 이방 민족들은 왕과 그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어떤
어떤 왕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계신데 그들은 그 왕을 붙잡지 못합니다. 예, 그들을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런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이요, 놀라워요. 뭐라 그랬냐면은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 이 말은요 너무 좋아요. 정답이에요. 예,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예, 나의 부르심은 사사입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말은 주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그런 리더같이 말은 했는데, 그리고 왕이 되어달라는 걸 거절을 했는데 백성들에게 그는 다른 요구를 합니다. 예, 어떤 요구를 하냐면요, 그 전쟁에서 끝나고 남은 그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금 귀고리를 달래요. 근데 그 모아진 게요, 무게만 1700세겔, 약 20kg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쌀 한 포대 10kg짜리 있잖아요. 그 22파운드인가? 그거 2배 정도 되는 무게의 금, 예, 귀고리. 귀고리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 무게가 됐을까. 예. 그리고 초생딸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들 살았잖아요. 그런 거, 낙타, 목에 걸린 초생딸 모양의 그런 사슬들, 예, 그 짐승에게 있었던 그것까지도요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들, 값비싼 그 귀한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전리품을 요구했는데요, 백성들이요 기꺼이 즐거이 다 바칩니다. 내어줍니다. 그만큼 기드온에 대한 그 위상과 존경심과 그 의지함이 굉장히 컸던 거지요.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당했는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자신을 사용 단지하였다는, 쓰임을 받았다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받을 그 영광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자꾸 생각과 마음이 가는 거, 그런 삶으로 가는 거, 그것을 우리가 또 사사기에서 보여줘요. 예, 이렇게 금부치들, 폐물들을 요구한 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만이 아니었다는 거. 예, 사람들이 자신을 막 높이니까 그 속에 있던 그 욕망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예, 아시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 예, 특별한 옷,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옷, 그것을 만들어요. 그가 그 에봇을 그 땅에다가, 오브라 그 땅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범죄할 소지를 그가 만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신을 섬기듯이 기드온의 에봇을요 더 열심히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는. 그래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파멸로 가게 하는 일을 해왔다. 예.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예. 도저히 자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분수를 넘어간 거죠. 예. 제사장으로 그렇게, 예, 그런 자리를 탐하게 된 거예요. 사사기 8장 2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처럼 자기가 제사장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진짜 속마음 또 나옵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도 이제 점점 쇠퇴해 가고 있었지만 굉장히 사생활이 문란했어요. 그가 성경에 많은 아내를 두었대요. 많은 아내를. 그런데 아들만 70명이었대요. 딸들은 또 없었을까요? 예, 70명. 예.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그 아내들로 만족이 안 돼서 세겜, 오볼에서 세겜은 꽤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첩을 두었어요. 예. 근데 8장에서는 8장 30절에 첩이라고 얘기하는데 9장 18절에는요 여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종을 첩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거기서 또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은요,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에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어요. 그럼 아들이 뭐예요? 아들을 부를 때마다 뭐예요? 자기는 뭐예요? 내 아버지가 왕이야, 내 아버지가 왕이다,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렇게, 예, 그 왕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음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이 사사시대는 계속 내리막길로 가요. 이 정점에서. 예. 평화기간도 짧아지고 이런 사사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부패하고 불순종이 더 심해지고 제사장들까지도 사명을 못 감당하고 그들도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망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갈수록 보여집니다.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 말은요 바알과 연합했다, 동맹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버리고 바알로 갔던 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 이렇게 다 바알에게 붙여진 이름, 기드온에게 붙여졌던 이름이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 거지요. 세상 사람들의 그 민심은 그런 거지요. 기드온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기드온만 그런 거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거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랬다가 하나님 그랬지, 예전에 그러셨지, 그렇지, 이럴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 간구를 들으셔서 다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들 무엇일까요? 때로는 돈, 때로는 성공, 때로는 명예, 때로는 권력, 때로는 나의 미래의 모든 원하는 것들, 건강, 자녀, 내 소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는 이런 것들과 늘 이렇게 싸우며 살다 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무엇인가요? 요즘 뭐가 이렇게 내 안에서 나와의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나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다른 데서 혹시 찾으려고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나의 삶이 그렇게 향하고 있는 거는 없나요?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죠.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내가 의지한다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권면하십니다. 내가 너의 전부이면 안 되겠니? 내가 너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뜻이면 안 되겠니?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믿음 있으면 나에게 다 맡기면 안 되겠니? 네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너에게 원하는 거, 너를 통해 이루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을 나는 이루고 너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해. 그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오늘의 메시지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다.